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멍청한 나사렛 사람들 얘기 배웠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시는데 그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들 특별히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은 없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 그냥 성경책에 옛날부터 예수 이름만 들어가지고 저 동화책 속에 나오는 누구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베드로나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할 정도의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대 이런 정도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지금 성경의 중심이거든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야. 교회는 오래 다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그분 그런 분이 있대. 뭐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그 의자 고쳐주던 예수 있잖아. 뭐 이 정도로 하니까 목수 예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냐고 성경이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목수 예수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사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나의 관계가 누구냐? 또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해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천국은 바라보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천국의 복도 있으면서 이 땅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잘 살고 싶으니까 돈 버는 얘기, 건강한 얘기, 애들 얘기 맨날 이런 것에만 우리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하향세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천국,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최종 꼴이 있는 거라고.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를 못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동서로 한 40km, 남북으로 80km 정도 되는 길쭉한 지형에 있는 그 어떤 지역, 이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남쪽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남쪽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군사,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게 다 남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북쪽이거든요.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실 때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 아주 유명한 도시 하나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이 교통의 요지. 옛날에 제가 충청도에 있을 때 그때는 천안이라는 도시가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광주로 가고 그게 삼거리가 그렇게 유명한 거잖아요. 교통의 중심지에서 거기가 발전이 빨랐다고. 그런 똑같은 거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교통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담메색에라도 갈 수 있고 예루살렘이라도 갈 수 있고 저 북쪽으로도 서쭉 통해져 있는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돈이 돌아. 돈이 돌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세관만 있었습니까? 거기에 군부대도 주둔하고 있으니까 백부장이 또 거기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사들이 거기를 다스리게 있었던 동네가 가버나움.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뭐 군사들도 있고 무슨 세리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살던 도시가 가버나움.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중풍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이 그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회당장 야이로도 그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유명한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잠깐의 기적,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은 천국은 보이질 않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평화로운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오늘 그냥 돈이나 벌어주면 좋겠어. 오늘 그냥 몸이나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늘 이게 안 맞아. 오늘 이 한국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꾸 육적인 것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혼란과 오해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자꾸 땅에 관심만 있던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음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냥 돈이나 벌었으면 좋겠어. 그냥 병이나 고쳤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화가 나셔요, 어느 날.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만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도 예수님이 화이슬지저 코라시나 화이슬지저 베세데야 이거 마을 이름들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런 것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돈이 좀 있다고 군사가 많아서 좀 안정적이라고 그 건강하다고 까불지 말으라는 거거든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 구약 성경에 다 무너진 데는 소돔 성보다도 지금 이 가버나움이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좀 가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이웃에게도 가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참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늘 나만 좀 배불렀으면 좋겠고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 이웃의 짐을 지어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하신 얘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장소가 가버나움.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은 나사렛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을 떠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lived in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십니다. 예수님이 이사를 가신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삶을 시작하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건 원래 계시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은 30년은 나사렛에서 사셨고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어디서 사셨다고? 가버나움에서 사셨고, 자,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가신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누가 있었던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 오늘 성경은 거기에 권위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위가 있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크게 하셨던 일이 티칭, 가르치시는 일, 프리칭, 설교하시는 일, 또 힐링, 뭐 이런 거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게 권위가 있었다. 이게 참 궁금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속장님이 같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어떤 분이 인도를 할 때는 은혜가 돼. 어떤 분이 인도를 할 때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짜가 돼. 근데 어떤 분이 똑같은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미디언들도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실감나게 재미나게 잘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잘 웃겨. 근데 그렇게 재미나는 얘기도 그 사람이 하면 좀 이상해.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면 참 맛있어. 근데 똑같은 재료도 어쩌면 그런 맛을 내나 몰라.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와. 어떤 목사님이 전하시면 아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옛날에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재미없게 하냐.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재밌게 잘해. 그리고 뭔 얘기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 비결이 뭘까. 근데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시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마시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장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게 그 매주마다 예배인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주 예배인도 하다 보면 그냥 막 고민이 많이 된다고. 지난번에들이 몇 여성에 거기 10여성교회 같이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속장님들이 속회인도 하는 게 너무 힘들대. 나는 쉽겠어요. 나도 매주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은퇴 빨리 하려고 지금 고민하는 중이요. 내가 지금 얘기를 다 했다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건 쉽다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걸 평생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 그분이 레슨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냥 속회인도 하라 그러면 그냥 도망가. 그리고 안 온대 못 온대. 그게 바빠서도 못하지만요 성령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우리 김석준 전도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라고. 본인이 이제 첫날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 났다고. 설교 준비를 잘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전도사님보다 어린 나이에 다 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그분이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 목사님들이 워낙 기도원에 많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은혜가 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은혜가 안 된대.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신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참 잘하고 잘 가르치는데 성령 받는 사람은 없대. 근데 어떤 목사님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별로 없대. 적으려고 그러면 적을 것도 별로 없대.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사람이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떤 사람이 진짜요? 성령 받게 오는 사람이 진짜지.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뭔지를 알아야 말이지. 이게 성령 받으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뭘 줘야 받지. 근데 이게 받으라고 말했지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게 뭔 얘기냐. 영은요,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질 않아요. 똑같이 귀신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계심이 나타나요. 그 증거들이 나타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가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성령님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귀신이 나가게 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막 꼬꾸라뜨리고 나가고 이런 어떤 기적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참 궁금한 게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주일날 예배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머리가 좀 흥크러졌을까요? 단정할까요? 눈은 똑바로 베꼈을까요? 아니면 좀 삐뚤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좀비같이 생겼을까? 아니면 귀신 뭐 드라큘라나 이러면 막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 그런 사람처럼 생겼을까?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생겼을까? 만약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옆자리에 좀비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떨까?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와야지. 그런 사람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는 다 해.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자,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 인사합니다. 정상인인 당신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인인 당신이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좀비래 봐. 고개 삐딱 해가지고요.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쫄뚝쫄뚝대면서 내 옆에 앉아있다가 냄새 팍팍 풍겨대면서 이게 골치 아프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도 받아줘야 된다고 막 떠드는 것들 있잖아요. 지 옆에 앉으면 싫어해. 이게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게 참 묘한 일이요.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는 안 해. 이상한 놈들 많아. 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에 사람이 많이 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좀비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안에 척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런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에 있던 냉혈동물인 마귀가 떠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뜨리고 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 안에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나타나. 나뭇잎이 흔들려요. 머리카락이 흔들려요. 피부에 바람이 와닿아요. 그러면 바람이 분다. 여러분이 바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바람은 못 봤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 무슨 색을 칠해야 하나. 바람은 안 보여. 근데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뭐냐면 열매와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느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들고 있느냐? 그런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40년, 50년 다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 내 안에 오래 참는 게 안 돼. 내가 절제가 잘 안 돼.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 내게 성령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다 나타나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안 나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야,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아우, 권사님을 보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으면 가짜요. 자, 옆 사람 한번 해줘요. 옆 사람 얼굴 똑바로 쳐다보면 손을 꼭 잡고 집사님,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시작. 집사님, 권사님은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왠지 거짓말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옆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야. 성령의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싶어. 왠지 사랑하고 싶어. 성령의 사람들은 참아주고 싶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 들어가고 싶어져요. 근데 반대로 귀신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보이진 않아.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귀신 들린 것들은 꼭 귀신 짓을 해요. 귀신 짓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화내는 거, 당짓는 거, 끼리끼리 모이고 팝을 만드는 거, 분열시키고 이단,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으면 나는 아직도 먼 사람이요. 이게 귀신이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못 견디고, 아휴, 이제 그 때려쳐. 이제 나 그만할래. 이제는 내 안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결단을 한 거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하고 났더니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그냥 나가나?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안 나가려고 버티는데도 계속 우리가 그래도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악한 영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려 지어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결단을 하니까 안에 있던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살게 된 거죠.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이 귀신이 그냥 나갈 때도 있지만요, 무섭게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섭게 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인데 그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그날따라 그 옛날이니까 그 옛날 기도원에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 이분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정전이 딱 되면 마이크도 꺼지잖아요. 마이크도 꺼지면 그냥 예배 딱 끝나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성령 충만하시니까 안 끝내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생목소리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깜깜하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촛불 2개를 켜놓으신 거 앞에다가. 촛불 2개를 딱 켜놓고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양반이 가만히 서 있어도 무서울 판이요. 뒤에 그림자가 붙여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움직여. 이리 갔다 저렇게 움직이니까 이 촛불에 흔들리면서 뒤에 그림자가 이리 갔다 저렇게 갑자기 예배 시간이 무서워지더라고. 근데 나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요, 울어. 근데 울 때 무서워서 우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 슬퍼서 우는 울음이 있고 무서워서 우는 울음이 있다고. 근데 그 여자분이 그렇게 무섭게 울어. 누군가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걸 같이 본 사람. 그래가지고서 데리고 나갔다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깜깜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고양이 눈처럼 변해. 보셨어? 깜깜한데 고양이가 눈이 반짝, 그 옛날에 우리 농 밑에 고양이 들어가면은 그런 눈으로 사람 눈이 바뀌더라니까. 그리고 이게 시꺼매져, 눈썹이 새까매져. 무섭더라니까. 근데요, 그게 또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야.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괜찮디야. 그래도 데리고 나가더라고. 또 궁금하잖아. 나 따라가 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 봤더니요, 야, 그 엎어놓고 찬송을 하더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눈이 원상태로 돌아와. 그러더니 그렇게 울었다면서 그 안에 있는 죄들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받으면서 편안해지더라고. 이 귀신이 나간 증거 가운데 하나가 평강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은 안 나가려고요.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은 교회 좀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 자기는 교회 무서워서 못 간대. 아니 교회가 뭐가 무섭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결심을 하고 내일은 교회 가야지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남편하고 잠을 자다가 남편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나가니까 잠이 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깨 있는데 갑자기 무섭더래. 옆을 보니까요 시꺼먼 놈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너 교회 가면 내가 죽일 거라고. 그러고서 귀신이, 근데 그 문이 탁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오니까 귀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잊어버려진대요. 여러분 귀신들 그냥 안 나갑니다. 무당 오래 섬기던 사람들, 절에 오래 다니던 사람들, 그 무속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귀신들이 그 안에서 계속 못 나가게 끌어당기고 계속 두려운 마음을 줘. 그때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스피리추얼 하이어러키라고 그래요.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질서가 뭐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1차원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 하나님 밑에 있는 게 귀신과 천사와 마귀들입니다. 이 귀신은 2차원에 사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있느냐면 3차원에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귀신을 사람이 못 이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은 귀신을 못 이깁니다. 근데 무당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살면서도 귀신을 못 떼내는 이유가 내 힘으로 귀신을 못 떼내요. 귀신이 나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3차원인 내가 귀신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를 짓고 살고 맘대로 살고 범죄하고 살다가 지옥 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1차원의 지금 성령께서 1차원이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는 1차원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1차원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괜찮아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워 사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더러 귀신들을 봅니다. 그래서 매번 보는 건 아니야. 이 귀신들도 이게 자꾸 보다 보면 그냥 괜찮아요. 이게 시끄러운데 눈만 뻘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집구석에 다 앉아있어. 안 보이니까 사시는 거예요. 귀신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여러분 점심에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앞에 그놈이 떡 앉아있다니까. 안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제가 저 강원도에서 붕해하고 첫날 저녁에 숙소 호텔에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다 불 껐는데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눈을 떠봤더니 그 벽에 붙은 액자 뒤에서 눈만 빨간 귀신이 나를 이러고 내려보고 있더라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옵니다. 왜 그래요? 귀신은 몇 차원에 있어?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그분이 계시잖아.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해하디보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떨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귀신이 왔다가도 도망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지만 믿음은 없어. 믿음은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게 되면 자꾸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도 되고 기도도 되고 눈물도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간 증거 가운데 하나가 평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평강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냥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까짓 거 뭘. 귀신은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지만 3차원에 있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1차원에 신 그분이 계시잖아. 겁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쫄지 마로. 시작. 쫄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미라. 어두운 그 길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그냥 거기도 둥지 들고 살라고 그러지 왜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어디서든. 옛날에 어떤 그 식당에 한번 갔더니 그 식당에 그 주인이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지 눈에는 보인대. 저기 저 귀신이 저기 안 나간대.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 어떤 장소에 귀신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귀신도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시면 약한 영들이 여러분을 해하드보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갑니다. 넘어뜨리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래. 근데 그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누가복음 4장 오늘 읽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안전하게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귀신이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평생 조상신 성령이 귀신 나가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상하지 않게 하신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시편 3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겠지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엎어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24절 시작.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잡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귀신 들려 시달리던 사람, 불안하게 살고 두렵게 살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 권 있는 말씀에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그러니까, 그 변화되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못 변화되게 꽉 붙잡고 그때 그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내가 예수를 따라가기를 결심을 할 때 귀신이 안 나가려고 바둥거리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마음만 모시고 살면 어떤 귀신이 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성령님 의지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남편에게 들어가 있고 아들에게 들어가 있고 딸에게 들어가 있고 귀신들이 그러고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을 사로잡게 하는 귀신은 묶음을 풀어놓고 물러날지어다. 열심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이어져서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을 몰아내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